한번 따라하실까요? 마음의 불안을 말씀으로 물리쳐라. 그래요. 마음의 불안은 무엇으로 물리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라. 이미 이제는 공식적인 통계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그 연합군에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 그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대가가 미군이 2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통계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사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전쟁이 치러지 않는 미국 본토에서는요 그해 100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혀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국 본토에서는 왜 100만 명이나 죽었을까요? 그들의 사망 원인을 보니까 불안과 공포 그리고 우울증, 심지어 정신적인 나약함으로 인해 다가오는 정신병까지 이게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가족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자기의 친한 가족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과연 살아들어올 수 있을까?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이게 쌓이다가 보니까 심지어 전쟁에 나가 있는 병사가 군인이 아닌 그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그 근심에 의한 병이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거의 8, 90%는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건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먹고 살기가 훨씬 나아진 것 같은데 더 복잡해진 세월 속에서 현대인은 이 정신적인 우울증과 공포와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세계화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눈을 떠도 불안하고 눈을 감아도 불안한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과연 크리스찬은 무엇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이부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성경 속에 가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불안감이 다가올 때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것, 혈혈단신, 정말 댕금하니 버려진 것처럼 홀로 남는 아픔과 상처, 사업을 하다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어떤 병의 진단으로 또 사회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하거나 때로 사기를 당하거나 정말 많은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산이 돼버리거나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상황 속에 또는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않은 상황으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도 보면 그런 똑같은 처지에 당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로 45절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형의 팥죽을 한글 통해서 장자권을 내가 사겠소 뭐 이런 일은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모의를 하고 어떤 괴계와 술수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한을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죽이기 전까지는 한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꼼짝없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가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어떻게 들으면은 어머니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은 마마보이거든요. 마마보이는 뭡니까?
어머니 치마폭을 붙잡고 그 치마폭의 사이에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해주는 대로 엄마를 입에 달고 다니는 그게 마마 보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에게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재산이고 어머니가 방패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어머니와 이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전혀 생각지 못한 공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어떻게 할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어머니는 야곱을 달래느라고 며칠만 가 있으라는 거예요. 며칠만. 그러나 그 며칠이 몇십일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쨌든 어머니는 야곱을 달래기 위해서 며칠만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리고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 행을 잊어버리거든 그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시 너를 불러서 돌아오게 한다. 그 얘기죠.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냐.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을 잃고 동생을 죽였으니 에서는 살인자가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이하를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말하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갑자기 야반 도주하다시피 보따리 하나 들고 정말 정처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는 예상치 않은 곳입니다. 가다가 이런 곳이 있을지는 모르는 곳이고 난생 처음 가는 곳입니다. 거기 갔는데 설상가상 해가 지죠. 어디서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노숙을 하는 거죠. 거기서 누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가 없으니까 벽에가 대신해서 돌베개를 베고 거기 누워 잤더라. 성경은 어쩌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돌베개를 베고 있는 삶.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잘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베개가 필요해도 돌멩이를 베고 잔다는 것은 얼마나 그의 처지가 궁색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돌베개를 베고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풍찬 노숙하는 것처럼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혹시 상황이나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외로움은 없으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꿈의 본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의 이 4차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납니까? 꿈으로 만나죠. 환상으로 만납니다. 비전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만나고 찬양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열일 제쳐놓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과 함께 또 온라인과 실시간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까? 영상 앞에 서서라도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차원은 4차원이라 우리가 만나는 차원은 그렇습니다. 꿈이란 단어는 그냥 무의미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그 차원에서 만나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사닥다리는 아래 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아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건설용 사닥다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교통하고 교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자신의 정죄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예배 가운데 너희를 만나 주시고 너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나는 야훼, 여호와, 야훼다. 야훼란 말은 뭘까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 불안과 초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여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요 이삭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잘 들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깜짝 놀랄 상황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 받는 땅입니다. 오다 가다 걸린 재수 없이 돌베개 베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는 걸음은 우연히 가는 지나가는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약속의 말씀을 루스에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다. 필연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정말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됐다?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요행하게, 재수가 나빠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사는 삶처럼 불안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 절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혹시 아프고 상처고 눈물 나고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루스를 오다 가다 걸려든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필연적으로 그곳을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낯설고 물서러운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외롭고 쓸쓸한 땅이고 돌베개를 베고 홀로 있는 곳이고 엄마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고 보따리 하나밖에 없고 정말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엔 잡히는 것이 없고 앞길이 정말 칠흑같이 캄캄한데 앞으로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외삼촌 라반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지 미래 확실한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기다리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땅을 주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걸 자신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내가 어쩌다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거라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지난 삶 속에 상처를 받았나요? 지난 삶 속에 억울함을 당했나요? 지난 삶 속에 실패를 당했나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나요? 내 손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나요?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면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억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을 겪거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뭘 발견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 주게 하시는가?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떻게 해가 변화에 복이 되는가? 이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걸 발견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지난 과거를 보면 목사님이 지금 내 살아온 삶을 몰라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유년시를 지냈으며 어떤 고통을 당했으며 지금 내 처지가 얼마나 곤고한지를 모르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반드시 상황이 절망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한숨 쉬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고 아이고 너 어떡하냐 혀를 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이 나셨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자신의 꿈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갑니다. 자신의 약속을 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다가 성가대 찬양 붙이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레도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다 안다. 뭘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행과 운명으로 살아갈 존재가 절대로 아니고요, 재수에 왔다 갔다 하는, 기분에 왔다 갔다 할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좀 어렵으면 어떻습니까? 실패 좀 했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장의 자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입니다. 뭘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살아있으면 뭐 실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해결해 나가면 되고, 뭔가 살아있어야 방법이 있지 않느냐, 다들 가슴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뭐 의견 내놓겠지만 저는 거기에 의견을 부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째야 사는 사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끌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처럼 뭐라고 말할까요? 야곱이 잠에 깨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는구나.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고 나에게도 계시고 내 인생에도 계시는구나. 믿으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믿었다 안 보였다 합니다. 감사했다 원망했다 합니다. 기도했다 안 했다 합니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뭐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니, 여기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세상 어디를 갖다 놔서 낯설고 물설 홀로 있다고 생각하느냐? 거기도 내가 있어요. 이걸 확인하고 있으면, 엄마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엄마 하고 따라다녔지만 엄마 없다고 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의식을,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만하죠. 당당하죠. 힘을 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은 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마음을 심어, 이것만 확신하면 외삼촌 아니야 뭐 누굴 가더라도 전혀 주pit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외삼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 다음처럼 뭐라고 말할까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예전에는 홀로 가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뭘 깨느냐, 내가 안고 서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지 맛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에 모습으로 살 수 없으며 감정과 기분으로 살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 18절 22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서, 원래 이름은 뭐였는데 루스였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혀 의식도 없고 생각에 계획도 없었던 루스라가는 지나가다 하루 저녁 그냥 유숙하려고 노숙하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미 계획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루스와 같이 이 70여 개 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뭐 오다 가다 붙이는 사람 중에 하나일 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조그만 땅이, 조그만 지역이 루스란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처럼, 베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땅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의미를 두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70억 사람들 중에 비교해서 뭐 별로 다른 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의미를 두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두어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지, 그가 뭘 돼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느 집에 보니까 뭐 반려견도 뭐 대통령이 키우니까는 유명한 개가 되더만.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최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죠. 루스가 어떻게 베델이 됩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야곱은 이름도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누구는 어떻게 돌아가냐,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느냐, 왜 누가 내 말을 안 도와주냐, 환경이 어떻고 재수와 여행과 그런 걸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루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면 누가 이룰까요?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없어요. 야곱의 생애 속에서 또 한 번의 그런 홀로 남는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제는 20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저 베델로 돌아가서 너가 거기서 할 일이 있어. 약속했던 거 있잖아.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해야 될 일이 있거든 해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그 모든 짐을 이끌고 베델로 돌아오는데 가는 도중에 정말 황당한 일을 만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는데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형이 뭘 했냐면 지난 20년 동안 400명의 군사를 사병을 길었어요. 뭐 하려고 했느냐? 원수를 갚으라고.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하면 내가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20년 전에 내 장자권을 다 가지고 도망친 놈, 너 돌아온다는 소식 들어오는데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은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대로 나누고, 소위 말하는 양곤마 작전이죠. 두 대로 나눠서 이쪽을 치면 이쪽만 살리고 요걸 치면 하나만 살리겠다는, 이게 야곱의 비상한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고 하고, 야곱이 또 이런즉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근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쏟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찾겨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했거든요. 자, 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가게 될까요? 중간에 포기할까요? 가게 되죠.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린 말씀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도중에 에서를 만나던 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던 400명을 만나던 4,000명을 만나던 그건 내 문제가 아니지. 왜? 하나님은 가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도중에 문제를 만나면 이건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해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야곱은 아직은 저와 여러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그를 11절이에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건져야지. 왜?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 베델로 보냈는데 도는 중에 어떤 문제만 내가 은혜를 베풀게, 도와줄게, 지켜줄게 했잖아요. 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누구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문제지.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에서의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됐어요. 형의 손에서 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일은 뭐냐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뭐가 납니까? 겁이 나거든.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상황이 힘들거든. 소식이 힘들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 남들이 다 불안해하니까 나도 불안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마땅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차원으로 본다면, 문제를 내려다 본다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어 은혜를 베풀어 주게 했으면 가는 도중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기도하는 백성의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버지가 뭐 자식에게 내가 뭐 사줄게, 돈이 있고 없는 건 누구 문제예요? 그건 아버지 문제야.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 뭐 사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돈 좀 주세요. 뭐 그럴 수는 있어. 이런 기특한 자식이 어딨나. 아주 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아버지 약속했으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차원이 바뀌어지는 거거든. 그동안 우린 땅에서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게 땅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차원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다들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서 기도 누군 못해. 다들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한 하나님 너를 안고 가리라. 그건 하나님의 차원이거든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도중에 문제를 만나면 살려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아직 하나님의 차원으로 가지 않아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 차원을 넘어서라는 거죠. 이제 이후로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건 우리 차원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돕게 되어 있어. 우리를 건져주게 되어 있고요, 우리를 건져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왜? 약속이 그래. 약속.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도 않아요. 뭐 금백기 칠하고 거기다가 들이빌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의 약속으로 창조하셨고, 우주는 약속 아닙니까? 하늘의 별과 별은 약속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칙은 궤도가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지 마음대로 돌면 우주는 박살 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법칙이잖아요. 수학은 수의 법칙이고, 문학은 글의 법칙이고,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고, 생물은 생물의 법칙이고, 화학은 화학의 법칙 아닙니까?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의 근원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려면 법칙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7층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는 누가 있어? 법칙이, 그거는 사는 법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은 맨날 뭐 하나님 말씀하지만 전혀 다른, 오늘 말씀 이후에 저 자신도 달라요. 오늘 설교를 2부 3부 하면서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좀 바뀌라는 거예요. 바뀌어. 사고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뭐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힘들면 죽겠다고 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 법칙이고 이것도 하나님 법칙이면 너는 뭘 믿고 따라가면 돼? 하나님을, 약속만 믿고 따라가면 돼.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걸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겁이 난다고 말하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기는 알아.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가면 되잖아. 에서도 오면 만나면 되는 것이고, 오면 뭐 400명이 오든 4,000명이 오면 가서 만나면 돼. 근데 왜 두려워? 인간적으로 의식과 생각을 하면 400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머릿속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씨로 인하여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러려면 내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지. 그 살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는 산다고 말했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통해서 수많은 씨가 나올 거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되냐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는 듣기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감동적인 무슨 표현도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면 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찾아내면 돼. 왜? 약속과 법칙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며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듣는 자리고, 그 약속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은 뭘까요? 24절에 보면 그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 워낙 뭐 인간의 이런 고집과 생각이 순식간에 깨집니까? 나는 안 돼, 난 못해. 지금 뭐 나는 재수도 없고 운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지금 뭐 나이도 어떻고 내가 뭐 상황이 어쩌고,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다가옵니까?
야곱이 절대 하나님 말씀에 굽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고관절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왜 가만히 있다 갑자기 허벅지 관절이 왜 거기서 나와? 잘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트로트나 이런 건 제가 다 하셔갖고 허벅지 관절이 왜 거기서 튀어나오냐? 왜 튀어나올까요?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그의 자식들, 부인들, 재산들 앞에 다 보내놓고 여차하면 자기만 혼자 튀려고 그러거든. 야곱이 믿는 건 빠른 다리야.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게 빠른 다리냐? 고관절을 툭 쳐버리는 거예요. 이젠 다리를 절게 생겼어. 뒤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은 마지막 보루가 무너질 때 야곱은 거기서 깨닫는 거죠. 내 운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로 하나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게 하시는구나. 관절이 무너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가 이럴 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약탈자, 사기쳐서 등치는 놈, 이런 뜻입니다. 머리는 비상하지만 나쁘게 쓰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리로 살지 말고 약속으로 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마찬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평범한 땅이 하나님의 의미를 두면 베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이름이 무수히 많은 70억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의 청하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 축복하더라.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까지 읽을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어떨까요? 해가 돋았어.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어. 상황은 믿을 것은 없어졌지만 그의 앞길에 해가 돋고 있어요. 분이엘은 그런 뜻입니다. 그의 앞길에 해가 돋더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든 3000명을 끌고 오든 에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 3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400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젯밤에 하는 약속하신 약속이 보입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예전에는 다 앞에다 두고 지가 맨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 뒤로 두고 자기가 앞서 나감. 뭐가 달라는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진 것이죠.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는 성도들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그냥 설교를 들었네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나갈 때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서 그랬구나, 이제까지 내가 운명과 재수와 요행을 가지고 상황에 이끌려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나는 상황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끌고 가는 존재다. 나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고 계획 속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끌고 가신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약속 다 이룰 때까지 과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일이 있는데도 넘어가게 하시고 저런 일에도 넘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에서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죽으면 죽으리다죠. 칼로 치면 치는 거고. 그러나 야곱은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 장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제와 같은, 파티와 같은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죠. 에서가 달려와서 칼로 목을 쳤더라가 이게 정상인데 그를 맞이하여라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가 에서를 죽이기 위해,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20년 사병을 온 정성을 다해서 돈을 쏟아서 키운 사병이었는데, 그 사병이 누구의 에스코트를 합니까? 야곱을 옆에서 호위하는, 에스코트하는 호위병이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저게 분명히 나에게 적이야. 저게 나를 죽이려고 20년을 칼을 가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그 적이 400명이 오히려 나를 호위하는, 에스코트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미리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환경이 어쩌질 못한다니까. 사람이 어쩌질 못한다니까. 400명 아니야 4,000명이라도 야곱 하나 죽이자고 400을 키웠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드냐니까. 그 400명이 야곱의 호위병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신앙은 그 맛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 맛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고 뒤집어 놓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면 상황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면 이건 뭐 신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이 설교를 언제 끝내냐, 언제 끝내냐고. 이거. 두 번째로 앞뒤가 막혀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홀로 남는 것도 문제지만 앞뒤가 막히는 것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진태가 양난이야, 사면이 초가야.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앞에 덜커덕 앞길이 막혀.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면 신앙 좋은 사람들도 시험 들기 딱 좋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앞이 열리지를 않아. 뒤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뒤에는 또 죽이려고 덤벼드는 놈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저절로 날 수밖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제가 그렇죠, 우연은 없다고. 문제도 장애물도 필연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 그러면 사람을 볼 필요 없고 환경을 필요 없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걸 뛰어넘으면서 하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믿으십니까? 이걸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로 도전하고 싶은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한 단계씩 하나님께서 레벨업,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신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하니까 이들은 이제 승승장구 이대로 쭉 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셨어? 고를 알아들으셨어?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봉사생활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축복의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그대로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갑니까? 성장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맡기려면 성장하는 과정인데 수도 없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 한 단계 덜커덕 만나는 문제가 바로 홍해수 앞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수를 놓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의 생각에 이제 너희들은 죽었어, 앞뒤 못 가지 할 거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뭐 전차를 끌고 온다고 할지라도 바로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만날 때 있죠. 내 가슴을 찌르는 정말 가시 같은 존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놈만 없으면 진짜 내가 만고편할 것 같아. 정말. 내가 정말 이런 사람만 정말 내 인생에 사라져주면 아주 내가 정말 진짜 팔자편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바로만 안 만났으면 뭐가 문제야. 그런데 이 바로가 마음을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 오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를 쫓아와도 염종하지 마라. 바로의 목은 누가 붙잡고 있다? 내가 붙잡게 한 거야. 그가 강박한 것, 그가 완악한 것, 그가 너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절망할 이유는 없는 거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영광인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어려운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야, 그 사람 그 정도면 포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남았어? 야,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니, 저 사람이 나 같으면 저거 절대로 못 참는데 저걸 어떻게 참았을까? 정말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봐. 하나님의 영광이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면 저 사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났어? 저 사람 이제 코너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일어났어? 영향을 미치는 리더자가 되어 있어.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우리의 이름이 높아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기껏 해야 뭐 우리 이름이 높아봤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세월이 지고 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홍해수에서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더라. 또 8절로 9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담대히 막 나가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바알스바 맞은편 비아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더라.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이게 상황이 달라. 참 신앙이라는 것이요, 현실하고 부딪히면 자신의 어떤 레벨이 표시가 나는 겁니다. 아까 막 담대히 갔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 믿고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당장 바로가 눈앞에 보이니까 이게 또 달라져.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어떤 반응이 다가올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성경을 읽다 보면 희한한 단어가 뭐냐면 야훼께 부르짖었다는데, 부르짖었으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도대체 뭘 부르짖었기에?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그 다음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면 이 물은 기도는 아닌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고 원망 불평만 쏟아놓은 것 같아요. 부르짖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참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요, 성도가 시험에 들면 누가 고통스럽냐면 담임 목사가 힘들어. 왜 힘드냐? 모든 원인이 담임 목사한테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앞에 홍해수를 만나서 뒤에 애굽의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화살은 누구한테 돌려? 모세한테 돌려.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 다음 절을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보십시오. 모세가 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냈죠. 홍해수로 모세가 가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지. 그래서 잘 되면 아이고 목사님 막 이래. 근데 뭐가 힘들잖아? 쳐다도 안 봐. 그래서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에요. 주여.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이 딴 거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죽어도 무엇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냐. 성도는 시험에 들면 여러분이 시험 들면 내가 힘들어.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만 예수님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마 예수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수준 높은 조건데 전혀 반응이 없으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 시험에 들지 않으나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여건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붙잡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반응은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 손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침묵과 같아요. 침묵과 같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렵고 떨릴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때 그 입술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누구를 해서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 앞에 침묵하고 그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요. 15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앞뒤가 막히는 상황에서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홍해수 밑바닥에 마른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홍해수 바닥에 고속도로를 숨겨놨대요. 언제 열렸느냐? 그곳에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대하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면 거기에 숨겨놓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내용은 말 못하고 다음에 어디 똑같은 본문 가지고 제가 간증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은 숨겨놓으신 마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숨겨놓으신 마른 땅이 있다. 기대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세상에 부정적인 소리가 날 때요, 부정적인 소리가 난무할 때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지금 별의별 소리가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솝 이하에 보면 또 이 시대를 비유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토끼와 도토리입니다. 토끼가 하루는 거나하게 드시고 낮잠을 주무신다. 그때 꿈을 막 꿨는데 뭔가 쫓기는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막 도망을 치는데 갑자기 거대한 바위 하나가 자기 머리를 빵 칩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깨버렸어요. 깨고 나니까 그 충격이 갑자기 온 세상이 시커멓게 보이는데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지구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 토끼가 지구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도망을 치면서 소리를 칩니다. 야, 지구가 무너지고 있다. 옆에 있는 토끼들도 뭐라고? 지구가 무너진다고? 그래갖고 옆에 토끼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쳐야지, 지구가 무너졌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슴이고 노루고 오소리고 난리나서 다 같이 뛰니까 나중에 사자, 코끼리가 다 뛰는 거예요. 갑자기 온 짐승들이 다 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구가 무너진다. 여우가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구가 무너지면 어디로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화성으로 도망가나? 지구가 무너지는데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나? 저 토끼는 도대체 뭘 봤기 때문에 지구가 무너졌다고 하나? 그래서 여우가 그 토끼가 있었던 맨 처음에 가봤더니 도토리가 하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낮잠에 설하다가 도토리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바위 떨어진 줄 알고 토끼가 소리 지르고 지구가 무너졌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온 세상에 난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이 대부분은 때로 근거가 없거나 누군가의 생각이거나 누군가의 어떤 자기 경험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자기 나름대로 상상한 걸 가지고 그냥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껴놓고 어떻게 합니까? 들었으니까 막 갖다 버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막 다른 사람에 전하고 지구가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만 내려갈게요. 민수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차세대 리더자들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민첩하고 그래서 가서 그 지파의 수령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로 33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서 봤더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누구 생각입니까? 10명의 정탐꾼,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의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나 해변과 요단가에 건축하더이다. 그런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으나, 그러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내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필이 무슨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처자식이 다 죽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딱 10명입니다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300만이 무너져.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300만입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제가 그랬죠, 이게 시험에 들면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모세와 아론까지 또 싸잡아갖고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목하면 죽는다 그러지,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대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참한 걸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10명이면 돼. 10명만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으면 300만 무너지는 것은 한나절도 안 걸려. 그냥 하루아침부터 통곡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것은 뭐냐면 세상의 소식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견해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가는 것이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생각이 모자라서 10명의 정탐꾼에 쓴 것이 아닙니다. 모세 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편에 쓴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하는 것은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입에서 말하는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 입에서 나간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입에서 나간 말이 약속을 믿으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약속을 믿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너희가 약속을 믿지 않았으므로 약속은 너희에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300만이 가나안 땅에서 모두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처럼 불안한 시대는 없죠. 묵상합니다.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이 시대에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상하죠. 너희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홀로 남았을 때, 난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 앞뒤가 막혔느냐?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숨겨진 비밀을 기대하라. 온 세상에 온통 가짜 뉴스라든가 불안과 초조가 되덮을 때 너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그럴듯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은 약속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는 천국을 가는 약속이고, 우리 예배도 약속이고, 찬양도 약속이고, 기도도 약속이고,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부여잡고 하늘에 간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세상 온통 들어오더라도 다시 한번 약속의 무쌈을 부여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